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요즘 주식과 코인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실체를 설명할 수 없는 가상의 코인이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순식간에 수십 배 오르내리며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땀 흘려 번 한 푼은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아도 가치가 높지만 무형의 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높게 형성돼도 가치가 낮습니다. 정직한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할 줄 알고 유행에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크고 고귀한 뜻이 있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존재의 목적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각이 없거나 생각만 하거나 안주하다가 욕심 때문에라고 합니다. 따라서 욕심이 아닌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리더로서의 기독교 역할을 회복하고 교회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화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보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그 구별을 만나로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거둔 양식인데 그날 소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거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만나가 비축해두는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축하지 않는 이유는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속성은 생존을 위해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준비하겠다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요 공급의 원칙은 먹을 만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요 공급의 원칙은 당장 필요 없어도 최대한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유에 넉넉한 데에 평안과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를 비축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 최대한 많이 쌓아놓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걸었으나 그날 영혼을 찾아가심으로 쌓아둔 재물을 써보지도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먹을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쌓아놓으려고 했던 자들의 곡식은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쌓아놓으려 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악취가 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만큼이면 충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 적게 먹는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일용할 만큼만 거두었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다인 양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창조되고 부활하는 하루살이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만나를 먹으며 영혼을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필요한 만큼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이 땅의 것에 연연하여 살게 하지 마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